저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같이 교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전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기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들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났다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리로 오르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듣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로 살아가서 죽는 자를 죽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를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것임이요.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재에서 성경적인 배경 안에 있었던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현재의 나의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라는 미래 진영적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있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정체적으로 그의 출생과 그리고 그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적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의 일생의 결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목적, 예수님께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무엇인가 막연하게 생활한다면 그것은 결코 율법주의 안에서 근심과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생명력 있는 신앙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에 빠지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니고데모는 구원과 세상의 복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중심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 속에서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의 정복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사라는 수준,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교사, 랍비 이러한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요 아주 권위자예요. 권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받느냐? 율법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과 어떤 해석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나는 평민과 다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내면에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어떤 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원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그 무대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보겠지만 산헤드린 공의회 이라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여기서는 제사장들도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들이 또 속해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구별돼서 속해 있고 장로들 가운데서도 장로들 중에 이제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판결을 하면은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뭐 한 개인이 법을 발의하잖아요. 그죠? 발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의해서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다수의 의결로 A라는 의원이 네? 법을 좀 내는데 이거 진짜 합당하다.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를 거쳐서 통과시키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는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우리가 최근에 뭐 자기 어떤 이름을 붙여서 뭐 무슨 법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했던 부분들도 안에서도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돼 가지고 그것이 통과됐어요. 그것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학교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 앞에는 초등학생들이 어떤 판단력이 흐리는 가운데에서 안내를 받아서 이제 중교나 학교 때 꼭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도와줘요. 근데 그 밖의 시간에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통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종종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많이 나는 그 원인 속에서 아이가 가장 심하게 받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세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이런 부분 안에서 한 문제가 생겼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판단력이 흐르기 때문에 아니 왜 나한테만 책임을 다 부과할 수 있냐. 이런 애매한 어떤 그 상황적인 판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다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 보면은요, 아이들의 어떤 판단력이 흐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를 더 줄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를 나면 무조건, 거의 뭐, 운전자의 어떤 실수, 그 부분으로 이게 판정하도록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 위주로 법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운전자들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법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또 그것을 어떤 돈을 바라든지 어떤 사고를 유발시켜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법을 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킬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힘까지 있어요. 이처럼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냐, 예수를. 자기가 배운 율법,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있는 어떤 구원자 메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라는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선포하고 기적을 일어나고 표적을 이제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또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니까 오, 맞네? 맞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근데 가까이 가서 그 현장 안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는 어떤 깨달음과 어떤 알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어떤 사내림 공예에서 지도자들이 이 예수가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독 혼자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 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꼭 맞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맞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특히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 말씀 3장의 후절 말씀 가만히 보면은 31절에서 36절의 부분을 가만히 말씀을 연결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늘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숨기고 때로는 드러내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는 그 역사까지 자기의 어떤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는 가정 속에서 그것을 하나씩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가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러냈다가 어떨 때는 숨겼다가 어떨 때는 도망갔다가 어떨 때는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근데 그 중에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를 인정하지만 드러내서 인정하는 그것보다는 진정으로 내가 받고 있는 이 깨달음, 이 궁금성이, 구원에 대한 그 진정한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낮에는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루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바라보던 예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율법적인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과 과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하고 대화를 한번 하자. 대화를 하자. 그래서 그 구속자적인 그 궁금증과 영생, 하나님의 거룩함 나라에 대한 그 거듭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바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구원에 대한 열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거에 대한 열망과 알고 싶은 그 열망, 그리고 진정한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구원에 대한 생명, 그리고 그 구원의 생명에 따라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무엇인가 부한 그 마음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 비록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편견과 열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을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의 인물의 편경 안에서 성품이 좀 소심한 편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신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니고데모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서도요, 자기 감정에 무엇인가 생활에 만족할 때는 기뻐하고, 무엇인가 생활에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의심하게 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왜 먹을 걸 주지 않냐고 막 하고, 그럴 때 먹을 걸 딱 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태도와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점검해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열림이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와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중한 사람들만 참된 구원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건가? 이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저렇게 역사하고 모든 방법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신중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감정적인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태생이 어떤 감정에 앞서가는 그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을 받다가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께 또 책망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감정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 마음의 영혼이, 속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진정한 속사람으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랑을 위해서 다 해나가면서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고 그 신중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 주님을 만났다면 가장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 대화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가셨느냐? 바로 영생에 대해서 갈급함과 확신을 갖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언적인 지식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적에서 진정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고고 나는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하늘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의 완벽한 지식의 수준, 그리고 사회적 어떤 수준, 어떤 권세적 힘의 수준,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니고데모처럼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 클 때가 있고, 나의 감정이 클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그러한 노렸던 삶의 터전의 시스템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안전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력이 어떻게 해요? 약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이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삶의 계획은 마치 누룩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아야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즉 확실한 생명이 있는지, 내 자신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자, 돌아볼 수 있는 그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안에 함께하는 성령의 영을 통해서 만나는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신종으로 거듭남의 비밀과 거듭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생애를 보니까 훗날에는 여기까지는 무엇인가 소극적이고 무엇인가 신중하게 예수 앞에 다가갔지만, 훗날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를 당당하게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50절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 3장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구원자인지,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서 예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변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얼마나 큰 파워를 낼 수 있느냐. 아까도 말했죠. 사내들인 고뇌엔 힘과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권위자가 예수에 대해서 변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예수만이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훗날에 예수의 장례를 위해 향로를 준비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때 장례를 준비했다고 해요. 니고데모도 장례를 준비한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박해가 심할 때에 니고데모도 순교해. 그 역사에 가담하고 죽었다. 왜 이러한 역사를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극도로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로마가 엄청나게 또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삶이 곧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 교회에 가서 예수를 찬양했던 사람들. 그리고 음성적으로 물고기를 그려서 나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표시로 서로 소통하면서 자식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지켜갔던 시대예요. 오늘날처럼 십자가를 지키고 오늘날처럼 복음을 전하고 오늘처럼 찬양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해도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심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니고데모도 율법주의자, 율법의 그 학식과 권위가 가지고 있을 때는 마침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주저했던 그 사람이 한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곳곳마다 따라가서 듣고 표적을 보게 되니 그 마음속에 어떻게 확신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직접 주님을 만나서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확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순간 니고데모가 반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단지 영생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차원을 뛰어넘어 니고데모의 입장 안에서 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열망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만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판단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예수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가? 이것이 나의 상태를 조명하고 내 삶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계획적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건 그냥 증서 하나 가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증서 있으니까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기준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에 대한 기쁨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 그런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내 생각이 먼저요, 내 감정이 먼저요, 내 가정이 먼저요, 내 뜻이 먼저요, 내 기쁨이 먼저라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직도 율법적인 구원관에 가득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만 드리면 예루살렘에 절기만 들어서 예루살렘 들어가기면 절기만 지키면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아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것은 가장 뭐요?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믿음의 판단과 겸손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구원의 열망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영생을 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내 삶의 패턴과 내 삶의 방향을 하나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의 생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뭘까?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섬겨주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회색하고 우리가 정말로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100%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실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인생의 의미를, 그 생명의 의미를 진정으로 만나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집중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기념을 남길 만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